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네, 오늘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다들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레미야 5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읽다 보면은 이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리켜서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 그래서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소가 마당에 이제 놓인 여러 곡식 이삭 나달들을 밟아서 그 이제 껍질과 이제 알곡을 이제 가르게 분리하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이 타작마당에 밟히는 나달과 같이 여러 군대들에 의해서 밟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리켜서 타작마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본문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바벨론이 이 타작마당과 같이 짓밟히게 될 것인가? 그거는 34절과 35절에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34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고 나를 멸하게 하고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텅텅 비게 하고 나를 삼키고 그리고 내 음식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35절에 보면 내가 받은 이런 여러 가지 폭행과 학대들이 바벨론에게로 고스란히 다시 되갚아지길 원한다라는 시온의 주민의 말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벨론의 처벌을 요구하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가 34절과 35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유다를 지독하게 수탈하고 또 그들의 것을 완전히 빼앗아 가버리고 그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이 바벨론의 학대와 폭력에 예루살렘 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 그들이 행한 대로 대갚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모습이 목소리가 34절과 35절에 등장합니다. 그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하시죠.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가 되고 사람들의 탄식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당한 억울함과 그들의 이 피해 사실과 그들의 당한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청하는 목소리에 보복하시고 신원하시는, 갚아주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이 36절에 보면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말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운하가 발달해 있고 그리고 성 전체를 해자라고 하는 그 큰 물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물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 물은 그들의 부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의 물을 말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번영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내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 위대한 건축물들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바벨론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정원이거든요. 공중 정원. 우리가 지금 이제 요즘 도시들을 다시 개발하거나 재개발할 때 항상 우리가 일정 부분의 이 공원을 만드는 그 일들이 요즘 우리는 하지만 당시 수천 년 전의 바벨론에는 그런 물의 도시 가운데 공중 정원들이, 아주 유명한 정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자랑이었고 위대한 건축물이었던 그런 모든 건축물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땅으로 만드시겠다라고 36절과 3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40절까지는 이 바벨론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나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벨론은 38절에 보면 젊은 사자같이 아주 잔인하고 식욕이 왕성한 사자처럼 그래서 연약한 존재들을 삼키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그들의 이 탐욕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삼키고 먹는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 진노의 잔을 불어 넣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들의 열정이 일어날 때, 그들의 식욕과 탐욕이 가장 절정에 이를 때에 내가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잠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전환될 때 이 그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푸는 중에 이 페르시아 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예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40절에 보면 기업고 사자에서 맹수 같은 사자였던 그 바벨론을 도축당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나 염소와 순염소 같은 가축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41절부터 44절은 특별히 그들이 섬기고 있는 벨이라고 하는 신, 44절에 보면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또한 예고하고 계신 거죠. 결국 33절부터 44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있는 말씀이지만 이 바벨론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피해자들,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할 때 가장 견딜 수 없어 하죠.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야기들 통해서 이 가짜 뉴스들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 때, 하지만 하지 않았는데
했는데 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거나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조금의 억울함에 대한 반응이 다르긴 하지만 저희 그 집에는 특별히 억울한 것을 못 참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제 둘째 아이인데요. 저의 코를 닮아서 코가 이렇게 넙대대합니다. 근데 억울한 상황이 될 때마다 콧구멍이 있는 대로 커져서 저희 가족 중에는 이제 별명이 억울한 콧구멍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세상 슬프고 그렇게 막 그런 표정으로 막 어필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도 이 억울함을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갔었던 그런 학대하고 폭행당하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었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위에 자신들만의 천국을 쌓아 올린 바벨론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유다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고, 힘없는 자를 수탈하고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일을 당한 연약한 피해자들이 호소하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으로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종종 이야기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무고한 피에 대해서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 호소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대신 대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특별히 믿음으로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 그 본의와 상관없이, 또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발걸음 속에는 수많은 오해들과 억측들이 깔려 있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것을 해명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나락과 그리고 오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들의 억울함과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런 일들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갚으시고 신원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늪으로 빠져가는 경험들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간청할 수 있는 거죠. 다소 유다 백성들의 호소가 하나님, 내가 당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대갚아 주기를 원한다는 이 간청과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하나님의 은혜롭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시편의 모든 기도들을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을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어떻게 악한 자들이 더 왕성하게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더 생활과 환경과 현실이 위축될 수 있겠습니까? 이 억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발목을 분질러 주시고 그들의 숨을 주님께서 거두어 달라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도 이 보복스러운 이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하나님 앞에 또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너무 포장지를 잘 갖추어져서 이게 마치 신앙적이고 좀 하나님 앞에 마저도 좀 우리의 진짜 마음, 속마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조금은 좀 절제되고 정제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가리워지는 것 없이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으로 간청하시고 신원해 달라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대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너무 이 가식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무언가를 가리고 이 기도하기보다는 시편의 기자들처럼 또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호소와 같이 억울한 것들이 있고 또 정말로 이 밉고 죽이고 싶은 만큼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시고 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있다면 그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처럼 신원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갚으시고 그리고 신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편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호소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감정들을 하나님께 오롯이 쏟아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의 송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폭력과 학대 가운데 노출되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셔서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또 여러 가지 오해와 수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억울한 소리들을 듣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홀로 참고자 인내한다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꾹꾹 담아 눌러 우리의 속병 앓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쏟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며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방식대로 신원하시고 갚으시며 그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흐트러지고 불안하고 이 당혹스러운 마음들 속에 주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의 목소리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우리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